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본문은 시편 119편 32절, 우리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한 번은 무디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만 합쳐도 몇 달은 좋게 될 것이다. 내 생각으로 믿음이란 번개불과 같이 어느 날 나를 확 달아오르게 할 어떤 것인 줄 알았다. 그러나 수없이 기도해도 믿음이 오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다가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란 구절을 보았던 것이다. 그 즉시 난 성경을 부둥켜 안고 믿음을 구했다. 그리고는 성경을 다시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더니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성경만 쫙 나열하면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주일 설교하는데 성경만 109절 낭독하고 가면 그건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 성경을 적용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게 메시지거든요. 메시지는 성경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설교 한 편을 들었다면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적용하고 해석한 메시지만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적용하고 해석한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언약을 잡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하거든요. 수많은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집회 메시지, 전체 메시지, 기도 수첩 메시지.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되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도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보다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내 요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라니까요. 그래야 기도도 전도도 다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말씀 묵상입니다. 우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다음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해서 의미를 최대한 끌어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도록. 그냥 한번 읽고 탁 던지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우리 믿음이 자랍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로 자라게 되거든요. 우리는 몸도 크고 성인이지만 영적 상태, 정신 상태, 인격이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기분 나쁜 소리 하면 팍, 내 뜻대로 안 맞으면 팍, 상처와 상처에 부딪히면 팍, 교회도 떠나버리기도 하고, 그것만큼 어린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평생 살라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거든요. 자라야 되잖아요.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정성껏 씹어야 됩니다. 그리고 삼켜야 됩니다. 소화되지 않으면 그 어떤 몸의 자양분도 될 수 없습니다. 음식을 삼키고 소화해야 우리 몸에 이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삼키십시오. 소화하십시오. 그래야 성숙한 전도자가 그리스도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가장 큰 강점은 뭐냐? 나의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을 다 막아줍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게 진심이라면 나의 마음의 모든 산만함이 싹 사라지게 되죠. 기도 어렵게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쉽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헷갈리시는 분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작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했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거 다 내팽개치고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조금만이라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성령의 임재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몰랐구나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읽는 중에 이제 저는 시편 119편까지 왔거든요. 거기서 멈췄습니다. 119편은 유명한 장입니다. 176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본문이거든요. 아무리 빨리 읽으려고 해도 성경은 속독해서 읽는 거 아니거든요. 한 절 한 절 씹으면서 정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진도가 안 나가죠. 시편 119편 31절을 읽는데 그 내용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 당야장 제 사무실에 철봉을 설치했거든요. 벽에 문틈에 장착하는 철봉. 제가 그게 매일 매달리거든요. 턱걸이 잘하려고 매달리는 거 아닙니다. 턱걸이 잘못하면 팔 다치거든요. 그냥 매달려 있습니다. 힘이 생길 때까지. 한 개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다. 계속 매달리는데 어깨와 등 부분이 좀 뻐근해지는 거죠. 어느 날 근육이 생기면 올라가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믿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오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오는 거 있죠. 내가 주의 증거에 매달렸으니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도 전에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성령의 임재, 평안과 응답과 확신이 쫙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19편 32절을 읽는데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또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결국 이기주의와 나중심이라는 본성 때문에 결국 진정한 사랑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계속 기뻐하기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또 상처에 부딪히면 기쁨이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는 내가 도달할 수가 없겠더라니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절제. 내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과 여유를 주시면 그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겠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니구나. 그 답을 얻는데도 또 나의 모든 열심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되고 또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평안과 응답과 확신이 왔습니다. 그 상태 가지고 기도하니까 정말 두 번째 고요한 집중이 되죠. 산만한 게 없어지니까요.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당장 체험되어지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절대 평안함이 옵니다. 그러니까 고요하게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집중하는 것은 명상이고 수행입니다. 여러분, 정신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기도는 편안해야 됩니다. 고요하고 집중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 묵상한다든지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편안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거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겁니다.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적용하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오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고요하고 평온한 영적 상태가 딱 찾아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 묵상 없이 기도하면 결코 담대함, 확신을 갖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죠. 내가 말씀 묵상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평안하고 고요한 영적 상태가 딱 되니까 응답 오기 전에 응답받은 것으로 아는 확신, 내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런 확신이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말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계속 정언을 그리면서 묵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처음에는 안 다가오지만 계속 의미를 끌어내니까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시구나. 염려가 사라지죠. 근심이 사라지죠. 절대 평안함이 오죠.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구하원 도우려고 줄을 딱 서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고요한 집중이 되면서 세 번째, 보이고 그려지는 응답이 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성령은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 성령은 장래 일을 알리십니다. 여러분, 답답한 것, 고민되는 것, 왜 가슴에 묻어두고 계십니까?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할 일을 보이신다니까요. 절대로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늘 24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안 하려고 해도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꿈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자주는 아닌데 기도하는 꿈과 설교 준비하는 꿈을 좀 꿉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뒤에 안 풀려서 고민하다가 깨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계속 반복되는 기도 속에 피곤함에 깨기도 하고. 원래 꿈이라는 것은 역발상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거든요. 반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만큼 깊이 하니까 기도하는 꿈, 설교 준비하는 꿈을 많이 꾸죠. 여러분, 말씀 묵상 속에서 고요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CVDRP가 나옵니다. 저는 CVDRP가 정말로 맞는 거 있죠. 정말로 말씀 묵상 속에서 고요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성취될 언약, 하나님이 하실, 미래에 하실 비전, 그리고 성취될 꿈, 이것이 나중에는 그림으로 선명하게 그려지면서 실제 응답과 작품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교회 일은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당해도 기다리면 됩니다. 그게 염려인 것 같아도 사실 염려하는 게 더 많습니다. 혹시 실수했더라도 기다리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제발 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우리를 실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죠. 모든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아닌 인본주의를 싹 다 버리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십니다. 이 기적이라는 단어 자꾸 강조하면 번영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이렇게 치부될 수 있는데 저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단어를 주셨기 때문에 24년도 한 해는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주시느냐, 말씀의 기적, 찬양의 기적, 치유의 기적, 구역장과 권찰들의 기적, 모든 교구 기관의 기적,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 살리는 기적,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정말 우리 교회 이제는 금토일 시대를 맞아서 초등 시스템, 지난주에 이 초등 교사와 대화하는데 절대로 지금 공교육 현장에서는 보건교육이 안 됩니다. 사명자인데 유교 말하고 보니 유교 교육하고 하지마 하라 하지마. 정말 세상 교육을 이제 교회에서 책임져서 이제 제대로 된 일꾼을 키워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진짜로. 안 그러면 세상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운영위원회 때 감사하게도 이제 제대로 중직자, 교육자가 한 팀이 되어서 위원회 구성해서 기도하자. 그게 시작입니다. 남교회 한다고 따라서 하면요, 망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한 발걸음씩만 움직이면 됩니다. 이제는 기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의 뜰이잖아요. 이 그림을 제가 억지로 만들어서 그리면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려지는 거죠. 그리는 것하고 그려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보는 것하고 보이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려지게 하시고 심지어 꿈에도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당이 굉장하게 저에게 영감을 주는 본당이거든요. 제가 평일날 거닐면서 기도하는데 모든 일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정말 행복한 느낌이 있죠. 좋은 기분이 있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기도의 최우선 순위.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를 생명 걸고 합니다. 왜냐? 설교 말씀 들으려고 성도들이 왔는데 제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명을 걸고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항상 강단 올라갈 때는 하나님 저 혼자는 못 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못 갑니다. 이 강단의 설교자는 하나님이 직접 되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저 입술, 성대, 발성기관만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싹 다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정명주 장로님 간증 들을 때 가장 와닿았던 게 뭐냐? 나는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히 배신당해서 싹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회복된 게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그 5곡을 부른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생명 걸고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그 포인트가 딱 꼽히는 거였죠. 여러분 인생의 최대 사건은 뭡니까? 저는 저 인생의 최대 사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 사건이고, 두 번째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 깨달음을 얻은 그때가 기도의 사건, 최고의 은혜의 시간표죠.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되게 하십니다. 7여정 있는데 7여정 안에 단어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96개 있어요. 100개 되는 단어. 그 단어가 엇비슷해서 절대로 외울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헷갈려요. 그 단어를 외워서 실천하라고 주면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죠. 그래서 저는 확실히 그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의 여정이다. 기도할 때 그런 여정으로, 삶으로 나를 밀어주신다, 순풍처럼. 그래서 되게 하신다. 무엇이 되게 하시느냐? 정확한 이정표. 그것도 갈보리산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까지 가는 이정표잖아요. 사실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여야 하나님의 소원과 맞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뭐 때문에 축복받고 성장하렵니까? 이유는 다른 거 없잖아요. 생명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런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의 비밀을 꼭 누리시면서 기도가 정말 여러분에게 최고로 행복한 은혜로운 시간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 모든 형식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많아요. 복잡하게 내 생각, 계산, 복잡한 기도 제목 처음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갇혀서 풍성한 은혜 못 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저 방법은 그렇습니다. 아무런 격식 없이 형식 다 깨트리고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깊이 감동 주셔서 이제는 기도가 되게 하는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깊은 은혜 받으시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현장 살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